어,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금요기도회 때 이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기도 6번째 기도를 마치지 않아서 그것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개의 기도문 가운데 뒤에 3개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뒤에 3개의 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기도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3개는 어떤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 번째 기도는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시험이라고 할 때는 보통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는 돕는 시험이 있고 막는 시험이 있습니다. 돕는 시험과 막는 시험, 무엇을 돕고 무엇을 막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의 중심인 마음과 신앙과 관련된 이 영혼의 성장을 돕는 시험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성장을 막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돕는 시험과 막는 시험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돕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막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내면 세계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신앙 성장을 돕는 시험이 있고 그 성장을 막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거든, 이전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내 내면과 내 영혼의 성장을 돕는 시험인지 아니면 그것을 막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은 약해질 수 있죠. 결국 시험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속히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퀸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 막는 시험을, 우리 내면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성장을 막는 시험을 오히려 돕는 시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능히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시험 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다. 우리 연약함을 몸소 아시고 그 아픔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시험의 문제들을 우리와 한결같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것이 돕는 시험이든 우리의 그 영혼의 성장과 내면을 막는 시험이든 사실 그 막는 시험조차도 돕는 시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국교회 신앙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싹트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십자가를 또 주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대하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일로 놀랐냐면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성도들을 보는데 이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나 무겁고 또 어둡고 마치 싸움하러 나온 사람들 마냥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원래 저렇게 어둡고 또 원래 저렇게 무겁습니까? 저렇게 어둡고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치를 발휘해서 궁색한 변명이지만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어둡고 무겁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니, 그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부활을 만나보지 못했느냐. 사실 우리에겐 고난과 십자가가 늘 강조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승리와 또 그 막는 시험을 돕는 시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나 또 경험할 때 이 시험이 돕는 시험인지 막는 시험인지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사단의 시험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이게 돕는 시험인지 막는 시험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구분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령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겠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케 구비시켜 나가시고, 그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럽니다. 왜요?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막으려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잡아 삼키려고. 그것은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때로 시험하십니다. 시련이라 표현하는 것이 낫고, 또 제가 앞에 그 야고보서 말씀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구별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보통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서 시련, 테스트, 이런 일종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은 말하자면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막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템테이션이라 그럽니다. 유혹이라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막는 시험이다. 말하자면 죽이려고 덫을 쳐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라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는 돕는 시험이 있고 막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험하는 자와 그 시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우리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또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은 때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는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움을 주고 또 위협하는 방식으로,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쓰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온갖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전쟁이나 테러나 지진이나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쫓아내고 몰아세우고 하는 이러한 우는 사자처럼 공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기독교 학자이며 또 변증가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악마가 말하자면 시니어 악마, 좀 노련한 그런 악마가 이제 신출내기 악마, 좀 이제 풋내기 그 악마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악마의 이름이 스크류테이프인데, 이 스크류테이프이 그의 조카 신출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막고 방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전략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5번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지금 그 선배 그 악마가 이 신출내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악마가 지금 그 신출내기 악마를 교육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빵 악마겠죠. 그 사단에게 그 성도들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시험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섭게 해서 교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라. 반대로 그 고난 속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 5번째 이 악마의 편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탄이 성도를 시험할 때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무슨 얘기예요? 밝은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성도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한답니다. 어떻게요? 부요함 속에,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게으름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 실험할 때 그런 게 있다잖아요. 개구리를 어떻게 죽인답니까? 개구리를 죽일 때 이 물에다가 이 비커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다가 개구리를 담궈놓고 물을 담궈놓고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점점 따뜻해지겠죠.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따뜻해지니까 막 좋겠죠. 그래서 막 수영도 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다.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이 점점 좋다고 거기서 막 좋다고 막 즐기다가 결국은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류테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지의 28번째 편지의 제목이 이겁니다. 중년층이 세속의 편함에 집착하게 하라. 이 사단이 사람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 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느냐. 사단은 편안함을 통해서, 안일함을 통해서, 나태함을 통해서 마치 개구리 삼듯 성도들을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밝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두 가지로 정리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적인 방법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시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유혹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그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재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끈 안에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두려움으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사단은 그저 종이 호랑이처럼 으르렁 될 줄만 알지 우리를 실제로 멸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하게 하려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세 번째로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요.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 있고 사람과 관련된 시험이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을 때 비교해서 오는 시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빠지게 되는 시험,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이런 식의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곧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비교는 두 가지 결과만 낳는다고 그랬죠. 어떤 결과입니까? 비는 뭐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는 뭐예요? 교만해지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잘된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항상 우리는 비참해지든지, 나보다 더 못난 사람, 더 안 된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든지, 결국 둘 다 비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 우리 그 처음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것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남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시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역시 비교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그러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을 범한 이 가인은 결국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우의 재물만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세 번째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앞에 세 기도문을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 기도가 무엇이죠?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거꾸로 할 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시험에 들겠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 또 명예가 지배하는 나라, 쾌락이 지배하는 나라, 성공이 지배하는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겠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한다면 역시 시험에 들겠죠. 다시 한번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가운데 24번째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신앙적인 허영심과 우쭐함을 자극하라.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앙적인 허영심 그리고 우쭐함을 살살살살 자극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쫄개 악마한테 말하는 거. 너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에 자긍심을 느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감사의 응답으로 표현되는 열심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그게 유대인들이 행했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은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 거기서 비롯되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을 보았고, 사람과 관련된 시험,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사람을 향한 세 개의 기도를 거꾸로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주 물질의 시험을 주죠.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용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껄끄럽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 용서를 따라 서약한 것처럼 실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망설이게 하고 또 서약한 것조차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사람을 향한 기도의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시험과 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시험의 종류 중에 내가 어떤 시험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막는 시험의 문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대상만큼은 둘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두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간구고 다른 하나는 서약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기도와 세 가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 간구와 서약의 내용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와 관련해서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간구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서약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며 또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약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는 이 사단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그 시험을 받아서 거기 시험에 만점을 받도록 기도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내가 서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고 내가 악에서 구함을 받도록 살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 전에 자신을 막고 또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서 구르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약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생명과 또 그러한 평안과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